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늘 불안하지요.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하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성경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 확신이고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주 80년경에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쓸 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는 갈라지고 성도들은 확신을 잃어버린 채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더라도 이 물건이 쓸만한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한 번에 딱 보면 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물건을 여러 번 써보면서 야, 괜찮은데 쓸만한 물건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도 적절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게 믿을 만한 지식이다, 이게 건전한 사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고요, 테스트를 거쳐봐야 신앙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누구는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 자신이 본인의 믿음의 수준을 알도록 시험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75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 따라 40년 넘도록 여기까지 왔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수준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앙의 테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 못지않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앞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당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예, 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다 검증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신앙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있다. 나도 끄떡끄떡 그거 알고 있죠?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이로써,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이런 무엇으로 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 지키는 게,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4절 말씀 볼게요. 4절 보시면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아노라. 그분과 사귐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죠. 여기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 안다고 믿는다고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일까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 신앙을 내가 검증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 중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뒤에 보시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 짓지 말라 이것만 강조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때로 우리의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죄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해지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어제 우리가 남선교회 어르신들 아들이 갔다 왔는데요. 그 지나오면서 소래 보고 거기 이렇게 지나오는데 옛날에 소래딸이 건넜던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땠대요? 그 철길 건너가는데 아래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길 지나가다 보면 밑에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리고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래에 이렇게 안전망이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해요? 어떨 때 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불안하도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 한 번만 내가 잘못 디디면 어이구 저기 떨어져, 불안해서 여러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이게 안전망을 해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 하시죠?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이세요. 나의 의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한 점 흠도 없이 결도 없이 너는 완벽하게 순종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순종하고 주의 깊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지향성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에 앞서, 어떤 행동에 앞서서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내 안에가 먼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이 말씀에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좌절할 때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마음과 열망과 의지를 갖는 것이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 디트리히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 개인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척도이죠. 또한 여러분 이 순종은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의 신앙 수준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요. 자,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구절이 있는 그 단락의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라도 우리 그걸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현실은 뭡니까? 분명히 현실은 우리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죄를 허용하고 방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성경 보니까 소문 내라고 해요? 아니면 1대1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해요?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권고하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권고를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행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에 말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교회로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18장 17절처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함께 더 이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권고해라. 그런데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듣지 않거든 교회에 가서 말하고 교회가 가서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권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듣지 않거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요, 뒤집어 읽으셔야 돼요. 자, 이방인과 세리는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근데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라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가 권고하는 거 혹은 교회가 권고하는 거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요, 들을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가 들을만 해야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형제나 혹은 교회가 하는 말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들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권고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이분들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복음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런 신뢰가 있으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요? 이 권사님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나 잘하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여러분,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지나 잘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혹은 개인적인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혹은 신앙에 어떤 좌절이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혹은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가서 얘기할 때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 신앙 수준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 높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그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꼭 순종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이나 이런 의지나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순종이 되는 걸까요? 이거 되는 거였으면 우리 장로님 오늘 그렇게 기도 안 하셨겠죠. 지난주에 그런 결단 안 하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성품을 담아 거룩하게 지내가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갔어요. 그런 마음가짐 안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시험 앞에 넘어지고, 우리 여전히 또
흔들리면 살아온 건 아닙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두 문장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읽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제가 그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오히려 미래형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지킬 것이다. 그 뒤에 있는 문장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의지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노라고 내가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셔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낄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나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유아 세례식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에 주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주의 손잡고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